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 공군 입대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고 잘 배웅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자, 오늘 내용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거쳐서 또 루스드라 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있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에 도착했어요. 이고니온도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던 큰 도시였어요. 이곳에서도 이전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많이 믿었어요. 자, 이들이 선택한 선교지를 보면요, 대부분이 큰 도시이자 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였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은, 일단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해당 중심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베이스가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역시 이곳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이간질 시킨 거죠. 이들의 이러한 반응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에서 시작됐어요. 복음이 임하면요, 너무나 선명하게 어둠과 빛이 구분돼요. 자,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지금 반대가 있어요. 막 모함도 하고 이간질도 해요. 그렇지만 두 사도는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 이런 거는 묵묵히 견디고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이 움직이라는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표대로 맡기신 영혼들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수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이 표징과 기적은요,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증명하는 거죠.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유대인들을 따르기도 하고요, 더러는 사도 편을 들기도 했어요. 이 단락에서 누가는요,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들, 두 사도라고 표현해요. 자,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관리들하고 합세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했어요. 거기는요, 그 쫓겨가서도 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그들의 도망길은요, 그대로 복음의 지도가 되었어요. 쫓겨나는 것 덕분에 복음이 더 크게 번지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환난도 다 승리의 기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루스드라는요, 이고니온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루스드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깨달으셨나요? 네, 맞아요. 해당 중심 선교가 아니에요. 해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니까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진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네, 맞아요.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날 때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누가는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와우. 갑자기 이상 반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왔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헤르메스라는 뜻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소식을 전하는 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설교하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헤르메스라고 부른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황소 몇 마리하고 화환을 가지고 성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한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땅에 내려갔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너무 사는 모습이 악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손님인 자기들을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어요. 잘 곳도 찾지 못하고 인간에게 너무 실망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헤르메스가 산 중턱에서 불빛을 발견을 한 거죠. 아, 저기 마지막으로 가보고 저기도 안 지었으면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노인은 이 두 사람을 환대해 주었어요. 다음날 2시는 다시 천성으로 돌아갔고 이 악한 사람들을 한 번은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로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산 중턱의 그 노인만, 자기네들을 환대해준 그 사람만 살려주기로 한 거죠. 살려줄 뿐만 아니라 큰 재산을 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전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설이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돼가지고요, 제우스 부자가 또 다시 찾아오면 극진히 대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찰나에 기적을 베푸는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 부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고 제사해서 자기네들이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 14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 못하게 하니라. 이 모습을 본 두 사람은요, 자기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유대 전통에서 옷을 찢는 거는요, 굉장히 큰 슬픔과 고통을 얘기하고 또 신성 모독을 할 때 막 옷을 찢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일들, 헛된 일들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게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비도 주시고 철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겨우 진정시켜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말렸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봤죠. 거기에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접촉점이 구약 성경이었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사건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성경의 구약에 대한 어떤 베이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한테 구약의 하나님 설명하면 안 먹히겠죠. 그럼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철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설교를 할 때 그 대상에 딱 맞춰가지고 접촉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정은 이렇게 험난했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환대하고 막 이럴 때 그냥 살짝 입 닫고만 있으면 신처럼 떠받듦을 받고 또 융성한 대접도 받고 여독을 풀 수 있었잖아요. 네, 그들은요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사람들을 주께로 안내하는 표지판임을 잊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이나 환대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가르치는 주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참 감동이지 않나요? 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공군에 입대하게 되어가지고 공군 교육사령부가 있는 진주를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통영에 있는 오일 패밀리가 운영하시는 빠다리아라는 빵집을 응원하러 갔어요. 제가 이제 첫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심란할 수도 있죠. 사실 그 전날은 좀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울컥하기도 하고요. 근데 새벽에 큰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시야로 보면 군대라는 이 시간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뭐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이 군생활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순식간에 비상을 하듯이 광활한 비상을 준비해야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이제 배웅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큰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안에 가족인 두 분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통영에서 빠다리아를 하는 두 분은요, 선교사님 부부신데요.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코로나19로 통영에 돌아와서 빵집을 하시더라고요. 들국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준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지나온 은혜를 나누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서로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표지판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정대로 움직이다 보면 그 길이 복음의 지도가 되고 또 내 주위에 어둠의 건세로 묶여있던 루스드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만난 이 소중한 만남이 어떻게 열매에 맺을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내 인생이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수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자.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요, 떠나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버티잖아요. 주님이 떠나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과 핍박, 내 감정, 나의 실리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도망길도 복음의 지도가 되는 섭리 안에 우리는 산다. 이 두 사람의 도망길,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망길이 복음의 지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도망길이, 또 두 선교사님이 코로나19를 피해 온 도망길이 새로운 복음의 지도가 될 줄 저는 믿어요. 세 번째, 내 주위의 루스드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그 일에 표지판이 돼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또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